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거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거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거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거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거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거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동안에 든 지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거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거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거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좀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거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거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1절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국경 방어는 허술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이 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 그 기회를 타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거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거일라를 구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빨리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에 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도 가슴을 졸이며 여기 유다에서도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거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가 급급한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자고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치상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거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에 일꾼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무찔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줬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까지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함으로 장차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다윗 왕국이 적을 무찌를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동안에 든 쥐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데 그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절에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소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12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당한 배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다윗을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져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울의 악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 이스라엘을 징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소수의 동행자들과 함께 외적을 무찔러서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연한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을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시직 억제를 유지하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용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